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 잘 신지 알고 우리 14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마다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땅을 찾아 나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른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단 지파가 그들이 정탐한 라이스 땅을 빼앗으러 가는 중입니다. 앞에서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가면은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게 뭔 엉뚱한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뚱맞은 말이라는 말이 이때 합당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다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은행에 갔더니 엄청난 돈이 많더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돈이 있는 걸 봤으면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냐? 그것 좀 훔쳐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할 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이지 그 일이 과연 옳은지 그 일이 틀린 일인지를 이 여부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18절, 19절 또 봅시다. 14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단 지파 사람들이 에봇과 드라비엠을 이제 훔쳐가는데 그것을 그 집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목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고 외쳤겠어요? 도둑이야! 하고 외쳤겠죠. 왜 남의 것을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야,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데 네가 개인을 위한 제사장 하지 말고 네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여기 있지 말고 자기들 지파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단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 제사장을 보는 순간에 야, 이 동네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데 왜 우리 지파 전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 기회에 우리도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기들과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는 단지파 사람들도 뻔뻔한 사람들입니다만 그 제안을 받은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 되는 것보다 지파 전체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일종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금방 그들의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만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 그들이 훔친 탈취한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챙겨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굳이 이건 양심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는 당연히 미가의 집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지금까지 돌봐준 미가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 같은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뒷골목 사기꾼, 협잡꾼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제사장은 한 개인이나 한 지파의 소속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됐으니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본문의 제사장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소속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를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거룩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거겠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네? 그리스도와 똑같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속과 신분이 불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가 집에 있던 이 레위인 제사장을 흉보기 전에 혹시 우리도 가끔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 구절은 상당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멀쩡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재산을 써 강탈해서 나오는데 그들의 일행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주 끔찍한 가정교육의 현장 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어머니가 어린애 손잡고 도로에 서가지고 좌우를 살피더니만 막 뛰어가지고 무단횡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걷는 뒤에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야, 너는 절대 이러면 안 돼. 무단횡단해가지고 아이 데리고 건너놓고 야, 니는 이제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단횡단 안 할까요? 우리 엄마가 급하니까 무단횡단 하더라.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멀리 있으면 아무데나 그저 횡단보도로 걷는 것보다 아무데나 걷는 게 빨리 건너가는구나. 그걸 학습 효과를 지금 누린 거예요. 그래 엄마가 너는 이러면 안 돼.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장차 자손만대 어떤 해악을 끼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단지파가 얼마나 끔찍한 지파로 전락을 하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이 이미 사사시대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에서 28절까지,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자, 단지파와 레위인 제사장은 저희들끼리 짝짝꿍이 맞았습니다만 미가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신상과 그런 것들을 빼앗긴 것과 또 함께 자기 가정에 세워준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파의 반응이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미안함이 전혀 없고 왜 이런 것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고 대래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런 단지파의 뻔뻔함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미가의 어리석음에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안 미가가 단지파를 쫓아가 따지는데 자기가 만든 신들을 왜 도적질했냐는 거예요. 예. 그냥 물론 단지파가 은으로 만든 미가의 애복과 드라비움과 신상들을 도적질해 간 건 맞죠. 하지만 미가는 자기의 은부치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들을 찾으러 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은 신들과 자기가 세운 제사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면 자기보다 신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그 신을 도둑맞기까지 했어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여야 되는데 도둑맞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서 얻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몸뚱이도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도둑질의 대상이 되는 신을 뭐하러 섬깁니까? 이게 미가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신을 집에다 모셔놓고 그런 신에게 빌면은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제가 목사인데 그런데 만일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다 같이 마태복음 찾읍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찾는데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모르면서 더듬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만일 제가 신약과 구약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참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한 몸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미가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도 자기가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을 했어요. 자기가 임명한 제사장이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빌면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가 그걸 훔쳐갔습니다. 제사장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25절, 26절 읽어봅시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를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도무지 법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관심도 없고 자기에게 그 일을 행할 힘이 있는지가 유일한 관심사예요. 예. 왜 자기 물건을 훔쳐가느냐? 미가에 따지는 이야기에 단지파는 야 까불지 마. 까불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돈 많이 가지면 최고고 권력 있으면 최고고 힘 있으면 최고예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면 공의와 상식이 사라지는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미가에 대해서 전혀 동정의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단지파가 악한 만큼이나 그 역시도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7절, 28절 읽어봅시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자, 여러분, 결국 단 지파는 자기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런 땅을 얻었어요. 이미 분배받은 땅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땅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어쩌면 이때 단 지파 사람들은 야, 우리에게 역시 이런 신상이 있었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줄로 알았다. 복받은 줄로 알았다. 이게 뭐냐니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것이냐 착각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2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자, 이때 단 지파가 빼앗은 도성 이름이 라이스였는데 그 성을 빼앗은 다음에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들의 터전이 되는 성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지은 게 단이었죠. 단은 본래 자기들 지파 이름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 중에 하나의 이름이 단입니다. 이들이 얻은 라이스는 자기네가 본래 얻어야 했던 제비 뽑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외면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낸답시고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어떤 남자가 바람 피워서 아들을 얻어놓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행태입니다. 예. 30절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거 지금까지 나온 내용보다도 더 쇼킹한 내용이 이 30절입니다. 이 30절을 잘 보시면은요, 단 자손이 자기들이 얻은 땅에 미간의 집에서 빼앗아온 신상을 세우고 또 미가 집에서 데려온 제사장들을 자기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모세는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그를 굉장히 존경하고 모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손자 때에 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 같은 걸출한 신앙 위인을 할아버지로 두었으면서도 그 손자는 고작해야 무당 부닥거리 노릇밖에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손자와 모세의 나이가 몇 살 차이였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음을 감안하면 모세 생전에 모세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그러면서 아마 재롱도 부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예. 모세의 집안이 이랬으면 다른 집안은 뭐 말하나 마나 뻔한 노릇이죠. 아마 모세는 천국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아마 통곡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후손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지 못하면 순교자 집안에서도 배교자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손자의 자손이 단 지파의 자손이 되었는데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그런 영적 무지가 계속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오늘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는 얘기는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엄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단 자손에게는 미가가 만든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들이 만든 신이 단 지파에는 따로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정통 왕제인 남왕국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마다 세 차례씩 6월절과 7.7절 초막절이면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가서 세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거기에 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네 북왕국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자기의 통치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작태를 벌이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속였어요. 뭐라고? 앞으로 절기가 되어도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섬기면 된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결국 이때 여로보암도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지파에 있었던 것을 큰니가 안 셈이죠. 네. 하나님의 현연하심을 나타내는 성막이 엄연히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만든 가공의 신을 두었다는 그런 지적이죠. 참으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패역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단 지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지파는 아예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단 지파는 우리가 야곱의 기도에서 보면은 단 지파는 적그리스도로 상징되고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구원 얻은 천국 백성의 반열에서 누락된 지파가 바로 단 지파라는 사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단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는 실로에 엄연히 하나님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겼던 지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보고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었구나. 모두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단 지파도 엉망이고 미가도 엉망이고 거기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영역이나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태도란에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담겨있는 폐습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왜 한심한지 아느냐? 단 지파가 왜 한심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났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미가를 흉보고 단 지파를 흉보는 것은 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리석은 모습, 영적 무지의 모습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